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법화경 방편품 수량품 강의 269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화강출판사입니다.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이자하 열애여실직연, 삼계지상, 무유생사, 약태약출, 영무제세, 금멸도자, 비실비허, 비여비이, 불여삼계, 견어삼계, 여사지사, 열애명견, 무유착류, 까닭은 무엇이뇨? 열애는 여실히 3개의 상을 직연하는데 생사의 혹은 퇴, 혹은 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제세 및 멸도의 자도 없고 실이 아니고 허가 아니고 여가 아니고 이가 아니고 3개가 3개를 보는 것과 같지 않느니라. 이와 같은 일을 열애는 명확히 보고 착류하는 일이 없노라. 통해 열애가 설한 것은 거짓이었고 모두 진실이라고 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열애는 여실히 3개의 상을 직연하기 때문이다. 생가사라고 하지만 이 3개에서 퇴거하는 일도 이 3개에 출현하는 일도 없다. 또 세상에 있는 자, 멸도한 자라는 구별도 없다. 이 3개의 상태는 진실도 아니다. 그렇다고 허망도 아니다. 이것과 같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또 이것과 같지 않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열애는 3개를 3개의 중생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을 열애는 분명히 보고 있고 착오가 없다. 어역, 3개, 욕망의 세계, 욕계, 물질 세계, 색계, 정신 세계, 무색계를 말한다. 욕계는 욕망에 지배된 세계, 색계는 욕망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물질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 이 물질의 속박에서도 벗어난 순수한 정신적 세계를 무색계라고 한다. 강의, 불법의 안목이라고도 해야 할 위대한 생명관이 나타나 있다. 인류의 경애를 높이는 열쇠가 이 경문에 있다. 생가사, 인간에게 이것만큼 가까우면서도 이것만큼 심원한 수수께끼도 없을 것이다. 이 수수께끼에 대한 본원적이고 또 가장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답이 수량품에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 경문은 그 답 가운데 하나이다. 니시렌 대성이는 우선 임종의 일을 배우고 후에 타사를 배워야 한다. 어서 1404쪽 말씀을 통해 생사의 문제가 불법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밝히셨다. 도다 선생님도 불법이 해결해야 할 최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다 라고 자주 말씀하셨다. 생사의 문제에 어떻게 응하느냐에 21세기 종교의 중요한 요건이 있다. 부처의 지혜는 생도 사도 없다고 본다. 이 경문에는 3개의 중생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연하는 부처의 지혜가 설해져 있다. 방편품은 제법실상으로서 부처의 지혜를 설했다. 하지만 이 경문은 더욱 구체적으로 중생의 생사에 초점을 맞추어 생사불이의 실상을 직연하는 부처의 지혜를 설했다. 처음에 까닭은 무엇이뇨? 라고 있다. 이것은 구원의 부처가 갖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갖가지 가르침을 적절하게 설하여 착오 없이 중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의미이다. 여기에 대해 먼저 열애는 여실히 3개의 상을 직연하는데 부처는 3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연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다. 3개는 욕망의 세계, 욕계, 물질 세계, 색계, 정신 세계, 무색계를 말하며 육도의 범부가 생사에 유전하는 세계라고도 한다. 어쨌든 생명에 대한 무지, 무명에 지배된 미혹의 세계이고 이 무지야말로 인간의 불행과 고뇌의 근원이다. 구원의 부처는 중생 구제의 활동을 영원히 계속하는 부처이다. 이 부처가 3개의 상을 여실히 직연하는 것은 중생을 생사의 고에서 구제하기 위해서이다. 열애의 여실직연은 구원의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로서 직연한 3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생사의 혹은 퇴, 혹은 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제세 및 멸도의 자도 없고 3개는 생도 사도 없고 퇴하는 일도 출현하는 일도 없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자와 멸도한 자라는 구별도 없다. 우리는 흔히 생가사는
인간의 엄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도 사도 없다는 가르침은 참으로 놀랍다. 그러나 이 경문은 생사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더 깊은 생명관에서 생사를 다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생사는 묘법이 연주하는 굉장한 리듬, 생각해보면 여기에 나타난 것은 구원의 부처의 모습 그 자체이다. 구원의 부처는 진실한 무시무종의 생명이고 사바세계에 상주한다. 그러므로 생사도 퇴출도 재세, 멸도의 구별도 본래는 없다. 그러나 중생구제를 위한 방편으로 출현하고 인멸한다. 이 경문은 그 구원의 부처가 지닌 생명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3계의 중생에게 적용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그렇다. 3계의 중생과 구원의 부처는 생명 본원의 모습에서는 동일하다. 그것이 3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니시렌 대성인은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셨다. 열애란 3계의 중생이며 이 중생을 수양품에 눈을 뜨고 보면 쉽게 본유라고 여실히 직연했느니라. 어서 753쪽. 다시 말해 열애도 3계 중생도 10계 본유, 10계를 본래 갖춘 대생명체로서 일체이다. 그러므로 수량품의 열애란 3계의 중생임에 틀림없다. 또 이렇게 보는 것이 여실직견이다라는 말씀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이 본유의 대생명체야말로 남묘호랭개교이고 대성인 생명의 당체이시다. 대성인은 그것을 쉽게 구족한 어본전으로서 도연해 주셨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생사도 본유의 생사, 어서 753쪽이라고 깊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사는 본유의 대생명체에서의 생사이고 대생명체의 변화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대성인은 묘는 사요, 법은 생이라 라고도 생사도 오직 묘호랭개교의 생사로다 라고도 밝히셨다. 다시 말해 생사는 우주 근원의 묘법이 연주하는 굉장한 리듬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대성인은 우리의 우주의 온갖 현상도 생사의 이법이며 묘법의 리듬을 연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우주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여실직견이다. 우리 생명은 우주와 함께 본유상주이고 무시무종이다. 그것이 어떤 연을 얻으면 생을 나타내고 이윽고 대우주에 명복하여 휴식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사이다. 죽음으로 인해 생명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 사는 어떤 의미에서 생기발랄한 다음 생을 위한 방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생명 그 자체는 무유생사이고 생사불이이다. 상주불멸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생을 가볍게 생각하는 일도 없고 쓸데없이 살을 두려워하는 일도 없어진다. 초조해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향상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이 여실직견의 인생이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의 확신을 담아 이렇게 말했다.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삶의 깊이이다. 생활의 표면적인 넓이 등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영혼을 향해 돌입한다. 중략, 그리고 진정으로 사상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사상의 힘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인생은 거대한 길이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중요한 것은 삶의 깊이이다. 사상의 힘이다. 이 인생을 참으로 깊이 있게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루가 열흘이 되기도 하고 한 달이 되기도 한다. 1년이 10년, 100년의 가치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실한 수명이다. 표면적인 시간의 길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도 그 각오로 살았다. 투쟁했다. 앞으로도 투쟁할 결의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유유히 사자왕의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3세의 생명관에 서면 대안심의 경에 3세의 생명관에 서면 생사라는 근원적인 고뇌도 극복할 수 있다. 부처와 같은 대안심의 경에 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부처가 목표로 한 가치 창조의 영원한 투쟁, 모든 사람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진력하는 자신이 될 수 있다. 여러분도 또 그런 당당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불자이다. 경문에는 또 구원의 부처가 여실직견하는 3계에 대해 이렇게 씌어 있다. 실이 아니고 허가 아니고 여가 아니고
이가 아니고 삼계가 삼계를 보는 것과 같지 않느니라. 진실도 허위도 아니다. 또 이런 것이 본연의 모습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것과는 다른 것이 본연의 모습이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열에는 삼계를 삼계의 중생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다. 요컨대 부처는 원만한 중도의 지혜로 삼계를 여실히 식견하며 중생이 삼계를 볼 때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진 방식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자에서 말하면 여실식견하는 열애는 니실은 대성인이다. 대성인이야말로 구원 원처부터 상주하는 자비와 지혜의 생명, 수량품의 문저에 비침되어 있는 남묘랭개교라는 대생명의 당체이다. 그리고 우리가 배견하는 어본전은 대성인의 자비와 지혜의 생명 그 자체이다. 도다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셨다. 어본전을 배견하고 어본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이 생명 자체가 남묘랭개교이므로 어본전의 힘이 우리 쪽으로 힘차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 세상의 일을 보아도 커다란 잘못이 없어지게 된다. 믿음으로써 어본전의 힘을 받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잘못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어본전을 믿으며 잘못이 없는 인생을 보내지 않겠는가? 잘못이 없는 인생, 악연이 가득한 현대에서 이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또 이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 우리는 어본전을 배견하는 신심으로 부처의 자비로운 마음과 여실지견의 지혜를 받아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자비의 일념이 지혜를 낳는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세계도 일본도 근저부터 계속 변동하고 있다. 이런 대변동이 변동의 시대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단지 하나만 답을 든다면 그것은 지혜일 수밖에 없다. 개인이든 단체든 시대와 사회를 통찰하고 생기발랄한 지혜를 발휘하면 어떠한 격동에도 휘말리지 않는다. 변화를 발전으로, 승리를 가치창조로 전환할 수 있다. 반대로 경직되고 구태의연한 사람은 뒤처지게 된다. 변화에 대응을 잘못하면 패배한다. 지금은 그런 냉엄한 시대이다. 결코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행복을 위해, 승리를 위해 여실지견의 지혜가 더욱 중요해진다. 단적으로 말하면 지식은 과거이고 기술이다. 지혜는 미래이고 철학이다. 시대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지식은 참고로는 할 수 있지만 미래를 이끌 힘으로는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지혜에는 사람의 마음을 매료시키고 시대를 여는 힘이 있다. 때를 알고 때를 만드는 요체는 지혜이다. 신심은 무한한 지혜의 보고이다. 대성에는 신심에 대해 일념삼천의 보협이라고 말씀하셨다. 묘법을 믿는 마음은 일념삼천이라는 부처의 지혜를 담는 보물 상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변화, 격동에도 놀랄 필요가 없다. 신심이라는 흉중의 보물 상자에 부처의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한한 지혜가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화 즉 승리, 격동 즉 발전의 리듬으로 유연하고 적절하게 끝까지 극복할 수 있다. 열의 여실지견, 삼계의 지상이란 부처의 지혜를 설한 것이다. 삼계의 상, 다시 말해 현실 세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부처의 지혜이다. 왜 부처는 삼계의 실상을 여실지견하는가? 그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삼계의 중생을 고뇌에서 구제하기 위해서이다. 부처의 지혜의 근원은 자비이다. 자비에서 나오는 지혜, 자비와 하나인 지혜가 불지이다.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구제하겠다는 강한 자비의 일념이 이 현실 세계를 근저까지 깨뜨려 보는 부처의 지혜를 낳는다. 자비의 일념이 있기 때문에 불행과 분열의 현실 세계에 즉해서 일념삼천이라는 묘법의 세계, 조화로운 세계를 여실지견할 수 있다. 부처란 지혜를 목숨으로 하는 사람이다. 수량품은 지혜를 목숨으로 하는 부처의 수명이 무한하다고 설한다. 중생을 구제하고자 무한히 활동을 계속하는 지혜야말로 부처의 구원의 부처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수량품이 설하는 부처의 중심적 의의는 지혜, 다시 말해 보신열애에 있다. 보신이란 불도수행의 결과 갑으로서 얻은 부처의 위덕이다. 그 공덕의 중심이 현실 세계의 묘법의 세계라고 여실지견하는 부처의 지혜이다. 부처는 그 지혜로서
묘법에 의한 진실한 안락을 스스로 받고 사용하며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이러한 부처를 자수용 보신이라고도 한다. 수량품이 설하는 부처의 특성은 보중논삼. 이런 의미에서 천태는 수량품이 설하는 부처의 특색을 보중논삼이라고 자리매김했다. 다시 말해 보신을 중심으로 하여 그 안에 법신열애, 보신열애, 응신열애 이렇게 삼신을 논한 품이 수량품이라고 했다. 법신열애는 상주불변의 진리인 묘법 그 자체를 말한다. 부처의 지혜는 제1의 적으로는 묘법을 각지하는 지혜이다. 부처의 깨달음에서 볼 때 지혜와 묘법은 한 몸이다. 묘법을 떠나서 지혜는 없다. 이처럼 지혜와 한 몸인 묘법을 자기 몸으로 하는 부처를 법신열애라고 한다. 묘법은 시간적으로는 영원하고 공간적으로는 광대무변하다. 대우주의 리듬으로서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무유생사 이하의 경문이다. 생도 사도 없다. 세간에서 말하는 진실도 허위도 아니다. 이것이 같다고도 다르다고도 말할 수 없다고 있다. 요컨대 묘법의 세계는 3계 중생이 가지고 있는 세간의 지식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생도 사도 포함해 일체 현상을 모두 감싸는 것이 우주 근원의 묘법이다. 그 묘법을 있는 그대로 직연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 몸으로 하는 부처, 말하자면 우주 그 자체를 자기 몸으로 하는 부처가 법신열애이다. 그러나 부처의 지혜로 묘법을 설하지 않으면 아무도 생명본연의 묘법의 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묘법이 작용하는 때는 부처가 출현하여 지혜를 작용시키고 묘법을 설하는 때이다. 부처의 지혜가 일어나는 때는 중생이 부처를 구도하는 때이다. 사람들의 구도심을 느끼고 그에 응해서 부처가 나타나는 것이다. 중생의 마음과 기근에 응해서 나타난 부처가 응신열애이다. 부처의 지혜가 구체적으로 불보살의 형태로서 출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다. 그 모습이 수양품에는 앞서 배운 혹설귀신, 혹설타신 등 이른바 6혹의 경문에 나타나 있다. 모두가 가장 마음으로 이해하는 형태로 모두가 가장 안심하는 행동을 하여 중생을 이끄는 것이다. 그 근저에는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다. 보신열애가 숨쉬고 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자비에서 나오는 지혜가 바로 부처를 출현시키는 근원의 힘이다. 이처럼 수량품은 보신을 중심으로 구원의 부처를 설하고 게다가 그 일신의 법, 보, 응의 삼신이 한 몸에 되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것을 천태는 일신 즉 삼신, 삼신 즉 일신이라고 했다. 삼신일체로 상주하는 부처, 요컨대 수량품의 부처는 깊은 경애에서 발하는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영원히 중생을 비추는 것이다. 부처의 깊은 인격의 빛은 불멸이다. 그것이 중생을 인도하는 힘이다. 일신 즉 삼신, 삼신 즉 일신의 부처는 니치렌 대성인, 문자에서 말하면 일신 즉 삼신, 삼신 즉 일신의 부처는 남묘호랭개교 열애, 다시 말해 니치렌 대성인이다. 문상의 구원의 부처에서는 수행의 결과로서 성취한 보신의 일신의 삼신이 구족된다고 밝혀졌다. 이에 대해 문자에서는 범부의 일신에 삼신이 본래 구족되어 있다고 하며 이것을 무작의 삼신이라고 한다. 무작이라고 한 이유는 이 대우주에 본래 삼신의 덕이 갖추어져 있으며 다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또 범부의 모습을 바꾸지 않고 이 불신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무작의 삼신이야말로 구국의 불신이다. 수량품의 본인은 석전멸후에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 구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수량품의 문저의 구국의 무작의 삼신이 비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성인은 수량품은 도대체 무엇을 설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세우고 이렇게 답하셨다. 우리 범부는 무시일에 생사의 고뇌에 밑바닥에 잠겨 불도의 도달점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수량품은 그 중생의 세계를 무작의 삼신으로 만들고 일념삼천의 극리를 설했다. 어서 1280쪽 대우주를 여실직연하면 우주에는 본래 삼신의 덕이 갖추어져 있으며
그것이 생사의 고뇌에 잠긴 중생세계의 실상이다. 이 우주는 물질을 낳고 별들을 낳았다. 그리고 지구상에 산하와 대해를 낳고 마침내 생명까지도 낳았다. 그리고 수억 년에 걸쳐 갖가지 생명체를 차례로 탄생시켰고 마침내는 인류를 탄생시켰다. 이것은 모두 무작삼신의 작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무작삼신은 신의 일자의 구족, 도다 선생님은 일순일순의 생명과 현상이 곧 열애라고 말씀하셨다. 또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우는 작용은 우주에 본연적으로 갖추어진 자비의 행업이라고도 간파하셨다. 그리고 이 자비의 행업을 언제나 행하고자 하는 우주가 때를 느끼고 명복해 있는 불계를 현현시키는 것, 이것이 부처의 실현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무작삼신을 어떻게 각시할 수 있는가? 대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무작의 삼신을 일자를 가지고 얻었으니 소위 신의 일자이니라. 어서 753쪽. 일념에 억겁의 실로를 다하면 본래 무작의 삼신이 염념에 일어나느니라. 어서 790쪽. 신심에만 무작 삼신이 나타난다. 종국한 묘법도 부처의 무량한 지혜도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의 작용도 모두 신심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신심에 철저한 사람에게 지혜가 나타나지 않을 리 없다. 도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어원전을 믿고 제목을 부를 때 신은 인이 되고 입으로 봉창하는 것은 과가 된다. 이 신행구시로서 불가를 얻어 우리 생명 속에 구원무작 삼신열애의 생명이 절절히 흘러 전해진다. 대어본전의 공덕은 우리 범부의 하루하루 생활 속에 용서숨쳐 나오고 있다. 우리 범부는 오롯이 어범불의 대자비심과 대지혜력을 믿음으로써 어범불의 번석으로서 즉신성불이라고 깨달음을 열게 된다. 이 이외에 부처라는 것은 절대로 없다. 그만큼은 굉장한 어본존이다. 신심으로 끝까지 살아간 사람은 그만큼 위대한 행복 경애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무작이다. 장식하거나 고치지 않고 자기답게 유유히 부처의 경애를 열 수 있다. 그러므로 철저한 신심이 중요하다. 무작삼신, 그것은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신심의 왕자의 이명이다. 수양품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